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이죠.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15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수계리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모습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형이 집행되기 위해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어기는데요. 첫째 원칙은 뭐냐면 죄인을 신문을 하고 나면 신문 후 하루가 지나야지만 그 신문 결과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깁니다. 둘째 어기는 건 뭐냐면 국가 명절 전날에는 이런 큰 사건을 재판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특별히 대제사장 하면 그들이 정했던 율법들, 또 원칙들을 굉장히 잘 지켰던 원칙주의자들인데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자기들의 이미지처럼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그들이 정했던 법들을 깨트려 가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를 하는데 그 죄는 뭐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이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집행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빌라도 총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예수님을 사형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정작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는 고소의 제목이 뭐였냐면 국가반란죄였습니다. 국가반란죄라는 제목을 씌워서 정작 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그들이 불문율처럼 지켰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면 빌라도는 다루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원칙이
종교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작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는 신성 모독죄 이것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지만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국가 반란죄로 예수님을 넘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주님을 넘겨받았던 이 빌라도가 주님이 결코 정치범이 아니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판 형식의 절차를 밟아가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소한 것처럼 정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사실 그대로 오케이 그렇게 대답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마치 그냥 국가 반란을 일으켜서 식민지에서 마치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형에 당연히 처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뻔히 지금 본인이 그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하게 되어지면 사형이 언도될 거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너가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질문하는데 그래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이 답을 듣고도 미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소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고발을 해서 죽일까 많이 찾아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증언이 일치하려고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같아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거짓 증인을 사서 증언을 하게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나오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여전히 질문을 해요. 여전히 질문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조금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변명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불의에 대한 슬픔의 침묵이다라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불의한 거예요. 합법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불의한지를 몰라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알지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침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침묵을 사명의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명의 침묵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메시아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메시아의 침묵이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사명의 침묵이란 말을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침묵이다라는 말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의 침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몸을 담고 삽니다. 불의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팔복 중에 팔복 중에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변명해라. 적극적으로 너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너가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행동이 부당합니다. 당신이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인권을 침해하는 거고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묵묵하게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전도 나갔는데 전도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심지어 또 뭐 똥물을 뿌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순간 감정이 올라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항해서 막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는 너희들이 변명하고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들이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면 그 상황을 겪게 되어지면 우리가 의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늘에서 너희들이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핍박할 때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나에게 핍박하고 욕을 하는데 우리들이 거기서 막 허허 웃고 막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반감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막상 전도해 가면서 그런 욕을 얻어먹고 하다 보면 우리들이 사명감으로 나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희열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했는지, 왜 즐거워하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이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나야 돼요. 나도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참아줘요. 침묵이 되고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희열이 일어나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하면 더 이상 전도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왕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핍박과 욕을 얻어먹어 봐요. 문전박대를 당해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내 상이 크구나.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욕을 얻어먹으면 상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 15절에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결에는 하나님도 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요, 정의도 없었어요. 진리도 없었어요. 뭐만 존재하냐면 무리만 존재해요. 무리만. 11절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가 반란죄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살려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국가 반란죄만 여러분 그 죄로 고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라바는 국가 반란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국가 반란죄만 일으켰던 예수님과 그리고 국가 반란죄와 살인죄까지 지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는 게 합당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를 놓아줘야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대요. 무리를 충동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니까요,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감정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도 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무리만 움직이면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여러분, 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삶이 얼마나 정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많은 무리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많은 무리들을 따르게 하는 그 인생을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선택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수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에 자신의 선동에 따라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무리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리 중에 누가 더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다윗에게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기고 왕의 자리도 빼앗기면서 했던 그 고백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일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사로잡으면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완전히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항해서 그가 승리하고 영원한 왕의 자리를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무리를 얻었던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압살롬은 그가 성공했다 생각했던 그 쿠데타를 실패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과 반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힘들을 하나님이 이기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리를 얻고 하나님을 잃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무리를 얻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리를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잃더라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옳지 않는 일에 참여하도록 충동하는 질은 여러분 일은 죄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옳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충동하는 것.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험담하면서 그 험담한 일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참여하게, 무언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한 죄로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선한 일에 충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행복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잘하는 이야기들을 칭찬하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다 며느리들 좋은 이야기만 하게 하고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남편 좋은 자랑들만 서로 시기해서 하게 해야지요. 내가 가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다 험담한 이야기를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에 충동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 다수의 무리가 누군가의 충동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했죠. 밀란죄와 살인죄를 지르는 바라바를 놔줘야 합니까? 아니면 국가 반란죄만 지었던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충동하는 무리 속에 있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을 확률이 0.00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무리의 힘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빨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자신들에게 이익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자신들이 이익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이 충동질에 넘어가서 옳지 않은 일을 해요. 그들의 외치는 그 소리가 앞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동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수의 선동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100의 99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우리들이 빨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속삭이는 소리에 우리들이 솔깃하고 그게 매력적이고 훨씬 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아닿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과 관계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강단 안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는 그 사람의 소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상관없이 먼저 그와 나라는 먼저 깔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친근감이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내게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들이 왜 요란하냐면 강단의 소리에 같이 움직여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면 교회가 요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면 평안해요.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의 소리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이 들어요. 왜요? 성령과 왕령이 싸우니까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군중 심리에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들이 늘 말씀 앞에 조용하게 나아가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평상시 들을 수 있어야지만 다수의 무리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 익숙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일상적인 삶이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들을 거의 훈련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들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중보기도실을 세팅해야 돼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중보기도실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탐방했는데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제가 갔던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그런데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담당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기도실을 잘 활용하시나요? 그랬더니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데요. 거기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가질 수 있는 매뉴얼, 책자까지 다 준비하는 성도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영성 생활이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묵상실을 만들어놨는데 성도들이 쓰지 않아가지고 그냥 매일 음악만 나오는 거예요. 매일 음악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참 답답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좀 심도 갖고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되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 좀 듣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성도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여 하고 크게 외치고 기도원에 찾아가고 이런 건 잘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로 지어가서 뭘 하는 건 잘하는데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은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게 옳고 그름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이 경험되고 또 영적인 영성의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함께 예배했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느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 말씀의 은혜를 못 느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한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안 주냐고. 때를 써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투를 벌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함, 그냥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진수를 맛보면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혼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교회가 크니까 이 교회 큰 것만큼 내 믿음도 크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정말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가 음악도 모든 실도 탁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탁월하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세계가 주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주를 향한 주파수가 딱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천일에 나의 영적 천일을 마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수의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에게 이 결정권을 넘겨주냐면 무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9절, 12절, 14절에 보면 정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줄 거냐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누구를 풀어줄 것이냐, 빌라도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면해 줄 것이냐, 빌라도 자신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권조차도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놓아줘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이 유대 총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많은 유대 무리들이 시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총독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총독의 자리를 오래오래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은 안정적인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무리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뻔히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마는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치인들을 보잖아요. 정치인들은 여러분, 당장 사는 후가 되면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꼭 해야 될 일인지 옳고 그름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하고 봐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라는 것이 정말 큰 힘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무리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여러분, 이 무리가 재성을 가진 무리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 누구를 만족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담임 목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만족시키는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은 소리가 따로 있는데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따로 있다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설교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 때문에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의 길은 달콤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목사의 설교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달콤한 소리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소리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의 소리도 들려주셔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달지 않고 쓰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성도를 만족시키기 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성으로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당장 여러분, 정치인들, 대통령은 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 그리고 장차 앞으로 10년, 20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를 건시적으로 보고 나는 뭔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당장 표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을 여러분 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노르 리버라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의 여러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모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있을 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이기주의자로 변모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리의 위험성이에요. 무리의 위험성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리의 소리에 편승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무리를 이루면, 여러분, 이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초대교회처럼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기회가 열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리의 소리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